그동안 우리는 열왕기 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을 보았고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죠. 그러나 남유다는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대군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덕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나라 전체에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혼탁해졌던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 뒤를 이은 왕, 지난주 큐티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과는 또 다른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므낫세 왕이 또 히스기야 왕 이전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시 계속 세우게 되죠. 해서는 안 되는 미신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몰록 또는 몰렉 신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이 신에게 제사할 때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산채로.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 가운데 집어넣는 이런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는,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왕이 몇 년간을 통치했냐면 자그마치 55년간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도 므낫세 왕처럼 악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역 때문에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왕좌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이 57년간 남유다는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모든 개혁들이 무색하게 되는 그런 57년간의 타락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킨 이런 선한 왕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아몬 왕의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이 왕 덕분에요 하나님의 심판 집행이 유예가 돼요. 집행유예. 당장 멸망당해야 될 남유다였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유예를 해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아몬 왕이 반역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8살이면 이게 뭐 분별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요. 다윗 왕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한 개혁이었냐면 히스기야 왕보다 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했는지 23장, 열왕기하 23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성전에 모아놓고 개혁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개혁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 정결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좀 지저분해진 먼지 털고 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바알 석상이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에게 제사했던 제사 기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기에 관련된 물건들을 다 밖으로 꺼내서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는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에 말하자면 장승을 세워놓고 뭐 입구에 돌부처가 있고 그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기서 막 고사 지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전은요, 오늘날의 예배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놨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거는 돼지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울 석상과 아세라 목상, 바울과 아세라 신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너무 음란한 신이라서 그 석상, 목상, 그 형상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 갖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한 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이 남창의 집을 깨뜨리고 허물어서 없앴다는 거죠. 이 남창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창기인데 남자 창기. 이게 왜 제사장 그 성전 안에 있었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 하면 음행을 통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제들을 대상으로 음행을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했던 거죠. 이게 남창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음행을 성전 안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므낫세 왕 때 그게 달했던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그 정도였으니 성전 밖에 남유다 전역에서 얼마나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요, 남유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산당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산당들을 완전히 허뭅니다. 그리고 산당의 우상 제사장들을 폐했어요. 전국에 이게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불 가운데 산채로 집어넣었던 넣게 하는 신, 몰록신, 몰렉신의 제사했던 그 자리도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요, 태양신 숭배도 했는데 관련된 거 파괴하고, 또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게 좀 헷가닥했잖아요. 이 지혜 왕이 완전히 무지해져서 헷가닥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만든 아스타롯 신, 그모스 신, 밀곰 신, 이런 신들을 위해 세웠던 산당들을 드디어 요시야 왕 때 다 파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건 남유다에 있었던 일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방치가 된 상태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유다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진출을 해서 곳곳에 방치된 곳에 있었던 산당들, 우상들,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도 이때 허무는데요. 베델에 세웠던 제단 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드디어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이 허물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상 제사장들의 해골을 파헤쳐서 그것을 그 우상 제단 위에 불살라서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요시야 왕 이전 300년 전이거든요. 300년 전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명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한 그대로 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 직접 그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한번 펼쳐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남유다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남은 잔챙이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합니다. 신접한 자, 무당들, 드라빔, 각종 남은 우상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완벽한 개혁을 전국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까지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 행합니다. 이때 유월절은 정말 율법대로 완벽하게 행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유월절을 성경 율법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전국적인 개혁을 단행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그 열왕기 하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 하에는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때 나이가 20살 때부터 26살 때 개혁을 단행했어요. 물론 왕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젊은 나이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요시야 왕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기로 해요. 그러면서 20살이 되면서 개혁을 시작을 했던 거죠. 26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가 오늘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26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20대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아직 어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미약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10대, 20대들을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요, 그 놀라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엄청난 방대한 책을 쓰잖아요. 이게 20대 때 썼던 책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20대 여러분들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드리기를 바라요.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여러분 이전에 이미 57년간 므낫세 왕 아몬 왕으로 인해서 거의 뭐 쑥태밭이 됐던, 그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시대였잖아요. 이런 시대를 거친 이후의 요시야 왕인데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개혁을 단행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 이유가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16살이 된 이후에 요시야 왕은 다윗 같은 왕이 되고자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전을 복구하도록 합니다. 그런 중에 성전을 복구하다가 하나가 뭔가 발견이 돼요. 놀라운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 율법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언젠가부터 이게 율법 책이 없어졌나 봐요. 소실됐거나 아니면 뭐 방치됐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왕궁에서조차 이게 율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쩌면 므낫세 왕 같은 악한 왕에 의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율법 사본들이 다 불태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도 아마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고 사반이 그걸 읽어보고 요시야 왕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반이 왕 앞에서 이 모세 율법책을 다 읽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율법책을 다 읽는데요. 모세 율법책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창세기, 창조,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언약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그 약속을 맺자. 이 약속대로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 약속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계속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율법을 통해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이 나라가 죄 덩어리구나. 죄 아닌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특히 신명기서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이 마땅한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망해도 마땅한 그런 지경이 됐구나.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시야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뭐였냐 하면 2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시대에는요, 옷을 찢었다는 표현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 하면 슬픔과 분통,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에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시야는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죄, 또 자신의 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그동안 옷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옷을 찢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죄였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는 뿌리 깊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건대 나는 정말 죄성이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인생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였구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그 악과 잘못들이 다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의 노예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성장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단기간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던 그런 대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각성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각성이거든요. 이 1907년에 평양 대각성을 촉발시켰던 이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함경남도 원산에 있었던 대각성이에요. 이 지역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정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 조선까지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열매가 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런데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조선인들에게 돌립니다. 이건 조선인들이 너무 미련하기 때문이야. 뭐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진 않았죠. 어쨌든 아무튼 뭐 조선인들이 너무 이 미개하기 때문이야. 아무튼 이런 그 조선인들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참 이렇게 들끓겠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1903년 여름에 남감리교 여선교사들을 모아 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준비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은 조선인들의 잘못 이전에 내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내 교만이구나. 내 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죄와 잘못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백해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이때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이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성령의 감동, 그 말씀, 명령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대요.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어떻게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가. 자기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거죠. 자기는 원치 않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이걸 거역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교만함, 우월의식, 그리고 남 탓했던 죄, 그리고 자기의 숨겨졌던 잘못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디 선교사 본인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대요.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자신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또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가 가는 집회들마다 이게 그래서 골이 깊었던 조선인들과 이 해외 선교사들 이 관계, 반목과 질시가 가득했던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중에 1907년 1월 2일부터 아마도 신년 집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양의 장대영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2주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 사경회였어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는 우리가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렇게 북치면서 막 그냥 막 심장을 뛰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흥회.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경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2주간 있었어요. 저때 제가 어렸을 때도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일주일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더 했던 거죠. 그것도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로. 이렇게 2주간 열리는 사경회, 성경을 계속 배우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겼던 14일 집회가 끝나고 1000여 명이 모인 집회였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이 600여 명이었대요. 근데 600여 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후에 목사가 되는 장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됐대요.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는데 자기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중에 100달러. 이거 그 당시 100달러면 지금의 수억,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빼돌린 거예요.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보는 사람도 비참할 정도로 막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자기에게도 숨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처럼 나도 사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자기 아내한테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피난길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런데 아기를 등에 업고 피난하다가 너무 이 아기가 보채니까 힘들어가지고 이 아기를 그러니까 나무에 부딪혀서 일부러 부딪혀서 이 아기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요. 피난길인데. 그러니까 그런 숨겨진 죄들을 고백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요, 그날 밤부터 이제 마지막 날 15일, 1월 15일. 그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확산돼서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변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막 2배로 변상하고 이런 일들이 행하는 겁니다. 이런 참회가 실제적으로 그 평양 장대형 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독교인이 그동안에는 참 꼴보기 싫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나한테 막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변상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이래? 교회 갔다 오더니 그런 거네. 그때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 갔다 오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찾아가지 않겠어요?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또 뭘 깨달아요? 나도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거기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 조선 땅에 확산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 좋아하는 한국교회는요. 이 당시 1903년 원산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이때를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부흥 외치죠. 그때 부흥을. 여러분 그런데 물론 부흥은 맞지만 부흥이 핵심이 아닙니다. 각성이 핵심이에요. 죄를 각성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사회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나는 죄인 줄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보건데 그게 죄였구나,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는 이런 일들, 대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각성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열매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대각성이 없었다면 대부흥도 없었어요.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1907년 대부흥이 지난 이후 100주년이 되던 2007년부터요.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대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규모 집회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흥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2007년도부터 교회는 빠르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교의 타락상이 거의 이때쯤부터예요. 기독교 교회의 타락상이 만천하에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의 타락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토록 교회마다 100주년 대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도 그때처럼 부흥하자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갈수록 교회는 쇠퇴할까요? 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회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아? 죄 때문이야. 죄가 뭔지 알아? 이런 거야. 네가 왜 죄를 범하는지 알아? 너 마음에 이런 게 있기 때문이야. 죄의 결과 뭔지 알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해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낱낱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위 은혜 받는 수단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져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복 주겠다고 하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받고 이런 걸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의 문제는 죄 때문이야. 그 죄에서 너는 해방돼야 돼. 내가 그 죄로부터 널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귀다가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은혜스럽지 않다고 말해요. 반면에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모든 죄를 언제든지 그냥 자동적으로 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해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됐어요. 회개를 안 하진 않아요.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계적으로 회개해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내용을 줄줄줄 다 암송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변하지 않고 장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변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이 거듭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남의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할 때예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보세요. 종교개혁, 중세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특정 사제들 외에는 읽을 수 없는 번역을 금지시킨 그런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중세시대에 1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타락이 그 교회를 통해 자행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숨 건 사람들의 번역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죄구나,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대각성을 통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그토록 예수 믿으면서도 무의미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있는지 그 원인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는지, 목사가, 장로가 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원인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직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눈을 열어서 봐라 라고 보여주면 직시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죄와 잘못에 대해, 그리고 그 죄와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 참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흥운동을 많이 하면 될까요?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 될까요? 무조건 전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참회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옷을 찢는 참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요시야 왕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율법책을 그들이 다 듣도록 낭독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다
낭독해서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하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개혁을 한 거예요.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이렇게 선포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은 다음에 했던 겁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 산당들 다 없앴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제단과 산당들을 다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요시야처럼 개혁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절간 찾아가서 거기에 뭐 돌 붙여 뭐 이런 것들 다 때려부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종교개혁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 그래서 이스라엘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의 우상들을 없애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도 우상인가 싶을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상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그 문제가 가득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냈던 거죠.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우상들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전쟁터 이번 달 다음 달 추천도서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우상인 줄 몰랐는데 우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개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그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 이런 식으로는 제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싹쓸이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그러면 또다시 만들어요. 또다시 섬겨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이후에 율법대로 철저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요.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는 그 깊은 노예 생활을 430년간이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이 말씀대로 믿고 한 사람들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장자는 그동안 뭘 의미하냐면 그 대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죽음은 대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회개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방법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은 철저한 개혁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로 이제 금요일로 열왕기 하 큐티 본문이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끝나죠?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요. 요시야 왕이 이런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이 또다시 돌아가요. 이전으로.
또다시 산당들을 짓고 우상들을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 왕 때 집행유예가 됐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땅에 임하죠. 그 중에 여러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이게 영어식으로 해서 김씨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호야김으로.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요시야 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서 3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용서가 임할지,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읊을 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리 책에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서기관이 하는 일이거든요.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요.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금식을 선포해요. 이 소식이 왕궁의 고관들에게 들려요. 왕궁 고관들이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먼저 그 바룩이 또 낭독해주는 그 율법,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도피시킵니다. 그 사이에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왕 앞에 화로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화로가 있었죠. 신하가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의 반응이 어땠는가?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반응을 보세요. 요시야 왕과 얼마나 다릅니까?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의 체포령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태워졌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똑같이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에 기록된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수술하듯이 그런 더러운 죄들을 도려내고 없애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 말씀이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조하고, 이 말씀이 심판하고, 이 말씀이 죄를 알게 하고, 이 말씀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록된 성경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실제로 성경을 불에 태우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고 죄에 대해 회개할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위 은혜 받는 말씀들만 눈여겨보고 죄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 여호야김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큰 집에서 살고 비싼 자동차 굴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주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